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근본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7쪽이 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55쪽 26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제 저녁이 되니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앉으셨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이르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게 전이까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자신의 손을 접시에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인자는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이 2025년을 잘 지내고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각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또 긴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놀라운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참 신비합니다. 이걸 미스테리라고도 하는데 인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저 중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우리는 왜 한반도에 태어났는지, 또 한반도 중에서도 우리는 왜 남쪽 한국 땅에 태어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왜 북쪽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는지, 또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분명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사인, 그리고 인잠수 해서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그 인생이 끝나면 예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른바 한죽판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적당히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경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세상의 사람들,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뜻으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또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그 때에 또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은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밤에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마지막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또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됩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오 26장 54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히지도 않고 이 로마 병정을 물리치실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예언된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도망갑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3절에 보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언적인 면에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기록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신 성경 기록, 이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 이 하신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양 옆에 악한 강도들과 함께 계수가 되었다. 같이 달리셨다.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예언된 기록된 말씀이 집행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선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둘 중에 한쪽에 쓰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인자로 오셨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런 부부는 침례자 요한을 이제 낳는 과정에서 곧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6개월 전에서부터 미리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실 때 마리아 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과정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과 곳곳에 알린 동쪽 나라에서 온 현자들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들에 있던 목자들도 천사의 계시를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만 국한한다면 이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록이 이루어 하나님의 예언 기록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헤롯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수제사장들은 종교인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던 수제사장들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 대속 사건이 이제 성취되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때 또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참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섬김도 선포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도 비슷했습니다. 마리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담대하게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몸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가실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정적으로 또 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정죄해서, 거짓으로 정죄해서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데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또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이 2명의 거짓 증인도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66절) 67절을 보면,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또 불행하게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참으로 슬프게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앞에 부분 보면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47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보낸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시편 41편, 시편 22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 병정도, 우리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로마 병정들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치고 또 마지막에는 창으로 몸을 찌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로마 병정도 시편 20편 16절에 개들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는 주님이 오실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재림은 너무 가깝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가깝습니다. 이 재림 사이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복음 선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선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성모독의 죄까지 범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디모데 전후서에 소개된 인물들입니다. 교회에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하던 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악착같이 악을 많이 행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교회에서 명예와 권력욕으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요한 3서 9절에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주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지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이 사람들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기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보면 종들이 나오는데 한 종은 선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는 되는 악한 종이 있고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으로 쓰임받고 한쪽으로는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들을 따라 걷고 또 이르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대표 유형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가까이서 생명의 주를 만났고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한 생명,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극히 세상의 작은 것, 그리고 허무한 것에 그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그 사라질 돈을 택한 가룟 유다. 은 30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일시적인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40편 9절 보면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을 먹은 나의 잘 아는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하루에 대략 30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건 80억 인구 중에서 매일 30만 명이 죽습니다. 열흘이면 300만 명이고 100일이면 3천만 명이 죽습니다. 1년이면 1억 1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혼을 얻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찌해야 합니까? 주어진 인생을 선용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육신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하늘과 땅을 다 얻더라도 너의 혼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기쁨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겪는다면 차라리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내세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이 생을 마치면 그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으면 깨닫게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을 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재물, 명예, 부귀, 영화가 없더라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대의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서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거를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가장 긴급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누리는데 가장 복된 일입니다.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 인잠수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라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말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면 내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또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생각, 내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긴 서는데 부끄러운 구원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구원받았지만 소돔에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의로운 혼을 괴롭혔던 롯입니다.
이 롯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각 지역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언의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삶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남겨놓고 가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삶의 주제입니다.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자도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영생에는 손을 타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임받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충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시는데 정말 존귀하는데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 수치에 이르는 내 쓰이는 그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뿐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아니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본향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 주위에는,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의 혼을 마음대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부복하게 하셔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되 이 세상 유혹과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이 공격에 저희들이 늘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이는 존귀한 그릇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